오늘 목자이신 왕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든 에스겔. 두루마리를 든 에스겔.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의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장 천장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오늘 에스겔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뭘까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이면에 수많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죠. 에스겔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경험했고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나라가 망하는 경험, 나라가 망하는 시기를 온 몸으로 여실히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였던 이 남유다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관문 도시예요. 관문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강대국들이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적국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가장 적국이었던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1차 침공이거든요. 605년에 그들이 침공한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큰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죠.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무마된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또다시 반역합니다. 바벨론에 충성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어기고 또다시 반역하죠. 그래서 2차로 침공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 자,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숙적이었던 애굽도 물리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죽이죠.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18세밖에 되지 않는 여호야긴, 그의 아들인데 그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배신해요. 바빌론을 배신합니다. 세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여호야김을 또다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왕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수많은 유력한 자들, 수많은 지도층들을 함께 끌고 가는데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가 살죠. 그발 강가에서 잡혀온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백성들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비극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 끼어 있어서 격동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강대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눈치 볼 자는 저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죠.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586년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당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1년 반 동안 그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아갑니다.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그 성은 함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전에 쓰였던 모든 기구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왕국의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기고, 고관 대신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보물도 다 빼앗깁니다. 성벽은 헐리죠. 그리고 왕궁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도망가던 시드기야가 잡혀서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은 다 뽑혀버리고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있던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라가 있을 때는요, 희망이 있죠. 비록 내가 지금 이 적국에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고, 절대 하나님, 이 성전이 있는데 내가 왜 망해? 이 나라가 왜 망해?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성전이 있으니,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니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마지막 일말의 끈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런 심각한 패배감과 절망감이 삽시간에 그 포로된 백성과 그 땅에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 버렸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이 종교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패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다 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외적인 것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죠.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은 여전히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양떼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먹이를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들에 풀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늘 풀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러분,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멀리는 막 100km 이상을 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에서 북쪽 도단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얼마냐면 100km예요. 100km.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100km 이상을 이동했던 것이죠. 최소 며칠 가야 하냐면, 양떼를 끌고 가면 최소 일주일 가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100km 이상을 양떼를 끌고 가야 했던 이유로 무엇입니까? 건기가 되면요, 풀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건기가 지금 늦게 찾아온 북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계속. 그만큼 이스라엘 지형에서 양떼에게 먹을 것을 찾아 먹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양떼를 버릴 수가 없죠. 먼 길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양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34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먹었죠. 자기만 먹었습니다. 양떼가 지금 굶어 있든 목이 마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성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불리죠. 전혀 돌보지 않으니 양떼가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리와 승냥이의 늑대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목자들은요, 차질이 없어요. 그 양떼를 통해서 내가 이득만 얻으려고 하지 양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쓸모없는 목자들, 그것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이 목자 누굴까요? 그 당시로 따지면 누굴까요? 두 부류인데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름은 지도자, 이름은 선지자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자기 이성만 챙기는 자들. 두 번째는 왕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영의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먹였다면 왕들이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면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아니,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목자들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봐야 되죠. 우리 가정의 목자로 누굴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녀를 먹이라고. 자녀를 먹이라고. 그 자녀 먹이기 위해서 네가 힘을 다해야 한다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영적 방임의 상태로 두는 것은 아닌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성만 챙깁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자기 배만 채웁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 결과 나라가 망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23절인데요 모든 세상의 목자는 다 실패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실패했다. 내가 이제 다른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를 새로 세울 것인데 그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오늘 이 말씀 기점으로 보면 4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활시켜서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여러분 과거에 죽어있는 400년 전에 그 다윗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칭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다윗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다윗은 여러분 범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율법적 기준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간 존재일 뿐 다윗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다? 선한 굿 셰퍼드.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마감하시죠. 선한 목자는 다윗이 아니다. 죽은 다윗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목자들처럼 양떼를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찌우고 배부르는 그런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심지어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사랑해 주시는 목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 역할이 바로 이런 목자 역할 아닙니까? 양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양떼를 먹이는 자가 목자 아닙니까? 부지런히 그 양떼를 살피면서 혹 일이나 맹수가 그 양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 양떼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요 여러분.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진 않는지, 뭐가 이상이 없는지, 혹 골절된 것은 아닌지 돌보는 자가 양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 우리 어머님들 위대한 자들이죠. 위대한 자들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늘 돌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과 역할 아닙니까? 아이가 울면 어머니 대반에 알죠. 남편들은 잘 몰라요. 부끄럽지만 저를 봐도 잘 모릅니다. 아이가 울면 어머님들은 알죠. 왜 아이가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불편해서 우는지, 아니면 쓸쓸해서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달래기도 하고 젖을 물리기도 하고, 아플 때, 아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죠. 그게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 목자는 그래서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고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밑바닥,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도 없죠. 친구도 날 떠나고 가족도 멀리하죠. 그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해서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여러분, 양은요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암양만 따라갑니다. 근데 이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 병들었거나, 두 번째 이리에게 움켜갔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여러분. 그런데 보통의 목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산업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그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거기서도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왕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왕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하면 뭐가 떠오르죠? 왕은 최고 권력자죠.
여러분,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관대해질까요? 그 반대가 될까요? 관대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선왕을 베푼 자들은요,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98%의 왕들은 대부분 자기 힘을 가지고 짓누르죠. 짓눌러요,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며 머리를 조아리죠.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뭐 합니까? 고개를 숙이죠. 감히 얼굴을 보지도 못하죠. 고대 근동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왕은 신이 보낸 사자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의 아들로 칭송되었습니다. 엄격한 통치자죠.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이죠. 그게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와 같은 존재인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감히 넘볼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왕인 이 두 가지로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왕,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어렵습니다. 이걸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모순이 뭡니까? 한자로 창과 방패를 뜻하죠. 옛날에 초나라에서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았는데 창과 방패를 팔았다고 합니다. 창을 막 자랑하면서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습니다 라고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패를 또 팔면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창과 방패. 사실 여러분, 엄마 같은 목자의 이미지와 왕의 이미지는요, 모순 같아 보이죠. 사실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기대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목자고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는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막 밥도 퍼주고 김장도 담그고 하죠. 그러나 권력을 얻게 되면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죠.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목자와 왕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온 만왕과 만유의 왕이 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시거나 명령하여 힘으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 같은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세상 왕들은 말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친히 옆구리가 찔리고 온 몸이 매에 맞아서 상한 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그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 되었는데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목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이 목자와 왕이 두기 완벽하게 조화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그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목자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목자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죠. 이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양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따라가면 결코 그 인생길에서 길을 잃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 목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선한 목자로 왕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겸손하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영접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고 각인되어서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